새롭게 하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뿐입니다. 자, 혹시 누가 창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분? 창조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우리가 처음 했던 창조. 예. 자, 아니에요. 창조 얘기하실 분.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 1장 2절부터 재창조. 요거 제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요거 다음에 19일 날 누가 잘 하시면 내가 한번 선물을, 또 너무 이렇게 선물을 남발하면 안 되는데. 자, 창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예창조가 있고 새창조가 있다. 예창조와 새창조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 빙고. 하나님이 없는 거는 예창조예요. 함께 계시긴 했는데, 만드시기도 했는데 안에 내용으로 있지 않아요. 그러나 새창조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용으로 함께 계시는 게 새창조죠. 자, 새창조와 예창조의 구분선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창조를 끝내셨고, 부활을 통해서 새창조가 발아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창조가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면 새창조가 된다. 자, 그럼 예창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원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었다. 원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재창조는 1장 3절부터 나머지까지. 1장 2절은 창조가 아니죠. 막 거기는 땅이 혼돈하게 되고, 거기는 이제 완전 혼돈이 온 거고, 문제가 생긴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재창조를 또 뭐라고 한다? 회복의 창조라고도 한다. 왜? 회복했기 때문에. 사탄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회복했죠. 자, 재창조의 원칙이 뭐라겠죠? 333. 3오심, 3나눔, 3산출. 3오심은 영이 오고, 말씀이 오고, 빛이 오고. 그리고 3나눔은 빛이 왔으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이 나눠지고, 공창 아래와 위가 나눠졌으니까 또 물과 묻이 나눠졌고, 묻이 생겼으니까 뭐가 거기? 먼저는 식물의 생명이, 그 다음에 동물의 생명이,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명이. 자, 식물의 생명의 목적은 뭐다? 만들어진 목적이? 사람의 음식, 동물의 먹이. 예, 사람의 먹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동물의 먹이와 사람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식물이 만들어졌고, 음식과 먹이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걸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생기고 사람이 생겼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그래서 결국은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형상은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얻어서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은 왕의 직분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제사장과 왕이 되라고 창조가 되었다. 19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한 분 선물 드릴게요. 진짜로. 이거는 이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누구를 목양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자꾸 내 것이 돼요. 말을 하는 사람이 똑똑해져요. 교육은요, 듣는 사람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똑똑해져요. 그래서 누가 제일 똑똑하다? 선생님이 제일 똑똑해요. 왜?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다 보니까 논리가 생겨, 안에서. 듣는 사람은 이게 듣다가 그냥 나중에 사라질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자꾸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자꾸 말해야 돼요. 신원하라는 게 자꾸 말하라는 얘기잖아요. 신원 집회 때만 신원하려 하지 마시고 평소에 자꾸 말해야 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제일 좋은 학습법은 내가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설명해갖고 거기서 논리가 안 맞으면 다시 또 논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교파에서 오신 분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죠.
딱 창조가 보다 딱 일사천리를 위해서 알아서 쫙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뭔가 진리가 있으면 쫙쫙 꿰가지고 쫙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렇게 함부로 볼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겠죠. 자, 그거 한번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새 창조.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자, 1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늘 새로운 분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는지? 전도서 1장 9절? 예. 전도서 1장 9절이 뭐라고 했냐면, 예? 자신 있게 뭐라 그게 아니 뭐 충청도 분이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낡아지는 거예요. 우주에도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인가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 에너지와 힘은 다 소멸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소멸이 안 돼요. 히브리서에 뭐라 했어요? 말씀으로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잖아요. 말씀하셔서 창조하시고 심지어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모든 걸 붙들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2장 2절 만나보겠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왜 붙들려 있습니까? 이렇게 부활 생명 안에서 붙들리는 건 말씀 때문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아침봉 안 하셨으면 약간 이제 붙들렸다가 살짝 이제 노연하는 거고 다시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면 또 붙들리는 거죠. 주님의 능력과 말씀 안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늘 새로운 분이시다. 자, 하나님의 새로움은 질에 있어서 본성과 질에 있어서 항상 신선한 새로움이다. 그래서 헬라어로 카이노스가 있고 나오스라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은요. 4장 24절에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그 세 사람은 뭐냐면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그러니까 질과 본성에 있어서 새롭다는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세 사람.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을 입었으니 생각나시죠? 그 세 사람은 나오스예요. 나오스. 시간적인 새로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늘 최신의 것은 새롭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뭘 봤다면 그게 새롭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세 사람은 시간적으로 늘 가장 최신의 새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세 사람은 질과 본성에 있어서 세 사람.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뭐냐면 세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질과 본성에 있어서 새로운 그 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골로새서 3장 10절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다. 참 헬라어가 대단하죠? 참 헬라어 힘들어요. 그죠? 이 헬라어는 무슨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그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헬라어로서 이게 현존하고 있는 모든 언어들 중에 가장 많은 표현을 갖고 있어요. 아주 넓고 막 깊고 많은 표현. 그래서 이걸 신약 성경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게 아마 놀라운 주권일 겁니다. 이만큼 표현할 수 없어요. 언어가 아주 또 세밀하고. 그리고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에서도 이 언어가 이제 나중에 채택이 돼서 사용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라틴어가 또 만들어져요. 라틴어. 라틴어는 이제 귀족 언어가 되고 이 헬라어는 나중에 이제 평민 언어가 되는데 어쨌든 이 헬라어가 아주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 자, 2번. 새로움의 요소가 없는 예창조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짐으로 새 창조로 산출돼. 새 창조가 창조돼. 새 창조로 하는 게 맞겠네요. 언어가. 새로움의 요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삼일 하나님, 그 영이 생명과 본성을 예창조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새 창조로 산출이 되는 것이다. A번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우리는 예창조의 영역에서 새 창조의 영역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새 사람이 됨.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옛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지만 새 예루살렘은 이게 인격입니다. 인격. 예, 지금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땅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나중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쫙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도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근데 결국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땅에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건 하늘에 속한 본성에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땅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합병체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것이 거처이고 또한 부부이고, 예. 거기 이제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 있고요. 3번. 매일매일 새롭게 하심을 믿는 이들의 매일매일 새롭게 하심은 믿는 이들이 환경적인 고난에 의한 소멸됨을 통함이. 자, 환경의 고난에 의해서 우리가 소멸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소멸되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 중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계속 소모되고 소멸되고 마모되고 죽음의 어떤 죽음의 상황으로 계속 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디로 가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음과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의 몸은 태어나면서 자꾸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지, 사실은. 예. 결과적으로 우리는 죽어야 될 운명이지만 나중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 날마다 새로움의 그러한 실제이시고 요소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분배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신선한 공급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새 사람이니까 옛 사람입니까? 그렇죠.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 육체 안에 자 안에는 옛 사람이 있고 아직 그리고 영 안에는 새 사람이 있고 점점 우리는 옛 사람을 소모시켜 가고 있어요. 소모시켜 가고 있고 신된 대사의 변화로 인하여 새 사람화 되고 있죠. 새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떤 때는 영 안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옛 사람을 살고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면 주로 이거 했죠. 주로 우리의 말썽많은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기까지 바꾸는 것이다. 자,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생각이. 예, 그렇죠. 혼에 인도하는 부분이라고 그래. 혼의 리딩 파트. 영에 인도하는 부분은 양심, 직감, 교통 중에 양심. 그래서 양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감과 교통은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혼에서도 생각이 이게 이거 전환되지 않으면 감정과 의지는 바뀌기 어려워요. 다 모든 게 생각에서 다 지배를 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그때 이영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사람의 만들어진 창조물 중 안에서 가장 괴상한 창조물 중에 하나가 생각이다. 가장 괴상하고 괴팍하고.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생각을 악한 자에 의해서 내어주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계속 영안으로 돌이키는 실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말썽 많은 생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괴팍한, 괴상한 창조물을 이 혼의 주도적인 부분인 생각이 계속 바뀔 필요가 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 자, 빌립보서 2장에서는 7단계로 그리스도가 낮아지셨어요. 7단계에 낮아지심.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동등함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놓지 말아야 될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 두 번째, 자신을 비우셨다. 세 번째,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다. 네 번째,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 다섯 번째, 자신을 낮추셨다. 여섯 번째, 순종하셨다. 일곱 번째, 죽기까지 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거기 다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7절. 체크만 해보세요. 붙잡고 놓지 않을 보배는 1번, 자신을 비우신 건 2번, 노예의 모습을 가지신 건 3번,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신 건 4번, 자신을 낮추신 건 5번, 순종하신 건 6번, 심지어 죽기까지 한 건 7번. 이렇게 7단계로 낮아지신 이 생각을 품어야만 교회 생활에 지장이 없다.
예, 뭔가를 막 자기가 높이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둘이 문제가 생겼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그죠? 아무리 한 사람 옆에서 난리를 쳐도 하나가 죽으면 더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근데 같이 살면 이거는 이제 불이 나는 거죠, 서로. 5번,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은 우리의 혼의 변화로 귀결돼. 이렇게 새로워짐은 결과적으로 변화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 유행이라고 했어요. 유행. 이 시대 유행은 옷 입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시대의 사상, 이 시대의 어떤 풍조, 이게 다 유행입니다. 이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시는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이 세상시는 그 시대마다의 유행 안에서 경배를 받는데요. 유행을 따라가면 유행 따라 사는 건 제멋이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신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 경배받는 방식이 아주 교묘한 거예요. 서창희 자매님이 아주 유행 따라 옷을 막 입으면 이 세상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나를 경배하고 있구나. 저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이 새로워질 기회가 없어져. 세상신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까 보면 이 세상신이 생각을 눈멀게 한다 했잖아. 우리의 생각을 눈멀게 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생각이 문제예요. 복음을 왜 안 만들냐면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악한 자가. 그걸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빛이 들어가서 빛이 그 사람을 영광 안으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이 새로워져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이라는 뜻은 헬라어가 도끼마조예요. 도끼마조. 헬라어 도끼마조인데, 도끼마조. 여기 안 썼어요. 헬라어 도끼마조. 분별. 영어로는 테스트. 시험해봐라. 테스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이 새롭게 되어요. 우리 안에서 이게 분별이 돼야 되잖아. 테스트. 뭐 문제 있습니까? 아멘. 자, 변화되는 것. 자, 새롭게 되는 건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변화되는 건 뭐냐?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신진대사적인 과정이다. 자, 한자 써 있죠? 신자가 무슨 신자? 새로운 신. 진짜는요? 많이 써봤는데 잘 모르겠죠? 여기 안 썼는데, 늘어놓을 진, 늘어놓다,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진열하다 할 때 진짜. 이게 진열하다. 늘어놓을 진. 대자가 뭘까요? 대자가. 대신할 대자. 대신하다. 그 다음에 사자는? 물러날 사자예요. 물러날 사. 사표 쓰다. 사표 쓰는 거야. 사퇴하다. 물러나는 거예요. 대신하고 물러나는 거. 새로운 것을 늘어놓으니까 옛 것이 대신하고, 내 것을 대신하고 옛 것은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법칙이 맞죠? 새로운 걸 집어넣으니까 옛 것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음식물을 먹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배출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건 실제적인 건데요. 사도행전 6장에 기도와 말씀을 같이 있는 건 항상 우리가 이게 쌍두마차로 맞아야 돼요. 기도만 하면 비워지거든요. 비우면 자칫하면 귀신이 들어와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계룡산에 올라갔다가 기도했다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청소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뭘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와 말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변화는 외적인 교정이나 조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의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지므로 우리의 낡고 천연적인 요소들의 배출됨을 통한 영적인 신진대사임, 특별히 우리의 혼에 역사한다. 영어로 뭐라겠죠? transform. 이거 안 썼는데 예전에 몇 번 얘기했어요. 이사가다. 이사가다. 그래서 물질 건강 축복,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곳으로 이사를 맨날 가는 거예요. 오늘 좀 이사하셨죠? 좀 더 이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어떤 상황에서 자꾸 삼일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자꾸 이사를 가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는 게 사실 이사 가는 거예요. 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분을 표현한다. 자,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이 두 가지 말씀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있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이 있어요. 다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목하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의 주목하다, 이거는 뭐냐, look away,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떻게 하냐,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쭉 돌아보다가 딱 집중해서 한 곳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느 날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혼이 변화될 길이 없다. 매일매일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거울과 같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나오는 거울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피사체인 주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변화는 주 영에 의해 성취된다. 자, 고린도서 3장 17절은 그 영이 나오죠.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그 영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3장 18절에 주 영에게서 변화가 비롯되는 것. 주 영은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자가 들어가면 항상 승천이에요. 주, 퀴리오스. 자, 부활은 당선, 승천은 취임. 예, 실제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승천 안에서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심지어 히브리서에 보면 철저히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영이에요.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95페이지에 나오는 새 언약의 집행자. 새 언약을 어디서 집행합니까? 승천 안에서 계속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이 집행하고 계세요. 그분이 성취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입하고 계시죠. 말씀을 기도를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계속해서 유언, 유명, 유업, 유산, 유증, 그걸 계속 우리 안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 정말 유산이, 예, 뭐 화명동 땅보다 더 큰 유산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좀 봐야 돼요. 예, 그거를 계속 우리가 계속 주입받고 있습니다. 자, 변화의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 성벽의 벽옥이다. 성벽 벽옥이 되는 겁니다. 성벽의 벽옥. 자, 계시록 4장 3절은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이 벽옥이에요. 앉아 계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어디에 앉아 계시겠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벽옥인데 21장 18절은 성벽이 벽옥으로 우리가 벽옥이 된 거예요.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확대되신 거예요. 분배와 공급과 이러한 그분의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집행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벽옥이 확대된 거예요. 자, 벽자는 뭐예요? 벽자가 무슨 벽자죠? 푸를 벽자인데 색깔로 보면 짙은 청록색이랍니다. 벽자가 짙은 청록색. 예. 청은 뭐냐? 청은 파란색이죠. 하늘이고 녹색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녹색을 생각하면 항상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늘에 창공, 보좌가 있고 그리고 녹색의 그러한 생명이 풍부한 그러한 생명의 어떠한 총체가 바로 벽옥의 그런 성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믿는 이들 안으로 확장되셔서 성벽의 벽옥이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벽자가 쓰인 뭐 단어 보면 벽안 해가지고 왜 옛날에 서양 사람 눈이 파랗던 벽안의 뭐 사람이라 해서 파란 눈이라는. 자, 그래서 이 벽옥의 사역을 뭐라고 하냐면 그 성벽 벽옥을 우리가 구약에 그 신원서들을 할 때 느헤미야를 다룰 때 느헤미야는 합당한 장로를 얘기했어요. 인도자. 합당한 장로의 봉사를 느헤미야의 사역과 봉사라고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뭘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예, 성벽을 며칠 만에? 기억 안 나시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누가 재건했어요? 누가? 성벽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 뭐라고요? 자기 집 앞에는 다 자기 집 앞에는 다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무슨 건축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맞아. 다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이 성벽의 건축은 다 모두에게 다 성벽의 기능이 뭡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성벽이 없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성벽이 쳐졌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이 보호의 기능이 있어. 보호. 예. 그래서 이 건축을 누가 해야 되냐면 다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학자도 제사장도 농부도 다 성벽을 함께 건축할 책임이 있었다. 거기에 보면 라이프스타드 형제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한 자가 이 성벽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지금 성벽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다른 가르침이 들어온다면, 만약에 신천지에 누가 와가지고 누가 신천지에 나갔다가 막 누구를 막 섭외해가지고 신천지 얘기를 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아야 돼? 성벽으로 막는 거예요. 진리의 합당함을 가지고 다 성벽을 치는 거죠. 특별히 뭐 박영근 자매 혼자 막아요? 아니라고. 누구든 우리가 다 성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벽을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그때 가면 성벽이 완성이 되겠죠. 그걸 느헤미야가 했을 때 느헤미야는 인도하는 자였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원래 직업이 뭐였죠? 술 맡은 사람. 이 사람은 뭐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인도자가 되고 이렇게 장로가 되었다. 자, 그리고 에스라가 있어요. 에스라는 교사였죠. 잘 가르치는 자였어요. 에스라의 사역은 뭐냐면 정화시키는 사역. 정화.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을 계속 공급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일을 했어. 깨끗하게. 그 정화됨의 결과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성전, 그리고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형제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이들은 그때부터 세루살렘을 건축하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난 신약에만 우리가 세루살렘을 적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인 세루살렘을 이들을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계속 이들은 세루살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게 왕국이나 세루살렘이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늘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세루살렘은 지금 건축 중. 우리는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전도 건축하고 있고, 성전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건축하고 있습니다. F번, 그래서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됨. 자, 건축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짜이는 것. 그래서 이걸 뭐로 표현했냐면 옷감,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직조하는 거예요. 옷이 이렇게 직조되듯이. 서창희 자매님과 박웅현 자매님 이렇게 직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건축이라고 했고, 영어로는 빌드라고 하죠. 빌드. 중국어는 사실은 뭐냐면 건조예요. 건조. 찐자오. 건조가 뭐냐면 그 방주를 만들 때 건조하다. 배를 건조하듯이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건축의 일을 하는데, 1번은 수직적인 방면의 건축, 2번은 수평적인 방면의 건축. 그래서 건축은 두 방면이 있다. 수직적인 건 뭡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람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일에서 자라야 된다. 모든 일 가운데 머리를 붙잡고 머리로부터 오는 공급을 통해서, 그래서 몸에 마디가 있죠. 마디들이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머리와 연결되도록 머리의 공급을 받아들여서 건축되는 거, 수직적인 건축. 그래서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어야만 온몸이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이고 자라고 자라는 것이다. 건축은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 사람들이 신성한 생명을 성장함으로 다른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결합되고 짜여지는 수평적인 건축. 그래서 수직적인 건축이 잘 안 되고 수평적인 건축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나오지. 그렇죠. 안 돼요. 자, 근데 수평적으로는 잘 안 되는데 수직적으로는 잘 된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하고 문제 없잖아. 나는 김효선 자매 문제 있어. 근데 하나님하고 문제 없어. 맞아요?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게 뭐냐면 빛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수직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빛을 주겠죠. 처리하라고 하겠죠. 그게 뭔가는 건 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인 방면에 먼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양심을 처리하고, 그죠? 통로를 계속 비우고 씻기고 공급됨이 있고 빛이 있다면 우리는 수평적으로 계속 그렇게 짜이고 건축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직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면 이제 내가 죽든지, 그죠? 죽음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죽으려 하니까 되죠. 안 죽으려 하니까. 예.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해보면 이게 이론과 실제는 또 다를 때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떠나면 누가 손해? 자기가 손해. 몸 안에 있으면 지체, 몸을 떠나면 시체가 돼. 시체. 공급과 연결이 떠나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이게 뭔가 묶여 있으면 나중에 이게 죽잖아요. 괴사돼서 잘라내야 돼요. 근데 연결돼 있으면 상태가 안 좋아도 공급이 돼 있으면 언젠가 씻긴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붙들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어찌하든 몸을 갖다 둬야 돼. 집회 가운데 갖다 두고 형제자매들 앞에. 그래서 환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형님 그랬잖아. 집회 장소까지 데리고 와라. 사탄과 문제를 데리고 오면 집회 장소 입구에서 그들은 못 들어간다. 그때는 나만 들어간다. 그들은 밖에서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놔둬라. 거기서 너 있게 놔두고 우리는 여기서 해방시켜라.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지만 계속 그걸 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 누구도 그거는 쉽진 않습니다만 계속 그것이 우리 가운데 체험 가운데 우리가 더 이렇게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이 수평적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영진님의 메시지를 보고 그랬어요. 전후, 좌우, 상하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떠올려봐라. 나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 몇 명이 연결되어 있냐? 전후 봤죠? 좌우, 상하 과연 몇 명이 내가 이름을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여러분이 건축되어 있는 정도다. 수평적으로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수직적인 방면이 이루어진 만큼 그것이 이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들어오면 안 보이잖아요. 나를 인도한 사람만 보여요. 저저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또 연결되고 내가 목양할 사람이 보이게 되고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보이게 되고 내가 그를 온전케 해야 될 사람이 보이게 되고 또 복음 전하고 그걸 또 온전케 하는 게 보이고 점점 넓어지고 확대되는 것이겠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는 저 NIM에 그 데이빗 윤하고 내가 아주 건축이 잘 되잖아. 근데 부산에 형제하고 건축이 안 돼. 내가 서울에 형제하고 건축이 잘 되거든. 근데 부산에 모 형제하고 이 형제들 안 돼.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이게 옆에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 요 끝에 건축이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흐름은 연결돼 있죠. 건축은 바로 옆에 있는 지체하고. 그래서 멀리서 건축된다 하지 말고 그건 가짜예요. 그건 그냥 같은 흐름 가운데 있고 교통이 된다. 그러나 건축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영진 메시지 그게 있어요. 한 10년쯤 소그룹 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 섞인 가운데 건축되어 있든지 아니면 적당히 정치하든지. 서로 이제 이렇게 건들면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걸 알고 그 정도 거리를 항상 둬요. 그래서 이제 섞임이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서로 이제 피하는 거죠. 서로 어려움이 될 만한 거는 서로 교통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의 부분에 있어서. 자, 에베소서 4장 16절인데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이게 중요해요.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마디가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마디는 공급하고 각 지체가 분량을 따라 기능을 발휘할 때. 그래서 이영진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가장 성취되기 어려운 장절이다. 에베소 4장 16절은 가장 성취되기가 어려운 절이다. 그런데 이게 성취되어야만
주님이 오신다. 자, 그리고 가장 위대한 장절은 뭐죠? 나온 김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이게 가장 위대한 장절이고, 가장 성취되기 어려운 장절은 에베소서 4장 16절.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6절이 성취되려면 고린도전서 16장 26절이 성취되어야 한다. 아니,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이 성취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6절이 성취되려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이 성취되어야 한다. 거기에 보면 뭐라 했냐면,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찬송지를 가지고, 가르침도 있고, 계시도 있고, 다른 언어도 있고, 통역도 있고, 건축을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일에 집회를 올 때 가지고 와라. 네. 함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경작할 필요가 있겠죠. 주중에 경작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이 성취될 때 에베소서 4장 16절이 성취가 될 수 있다. 가장 관건입니다. 그죠? 수평적인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 아멘.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도 사실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죠. 사실 계속 건축이 안 되고 계속 다른 가르침 안에서 이 건축을 사탄이 방해하고. 그죠? 3번, 건축의 완결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며 이 시대에는 전신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임. 자, 청사진이 있어요. 청사진. 구약에 창세기 1, 2장에 건축의 청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과 성전이 있고, 신약에 오면 교회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이 이어지고 있죠. 창세기 1, 2장에 청사진. 자, 먼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죠? 에덴동 생명나무가 있고, 자, 무언가를 먹으면,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영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뭔가를 먹으면 반드시 흐름이 생긴다. 뭔가를 우리 안에 주입하고 먹으면 반드시 어떤 흐름이 나오게 돼 있다. 그게 생수의 강의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혹은 뭔가를 우리 안에 주입해서 먹으면 뭔가 흐름 가운데 있게 되고, 흐름의 결과가 뭐죠? 건축 재료의 산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니까 나중에 뭐가 있냐면 금과 베들레헴과 마누보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건축됐어요? 흩어져 있었어요. 그때는 흩어져 있었는데 2장에 가면 아담을 깊이 잠들한 이후에 하와를 건축했죠. 이게 청사진이에요. 먹고 마시고 혹은 먹음으로 흐름이 생겼을 때 거기에 건축 재료가 산출된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하와를 건축했듯이 우리를 건축한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뭔가 머리로부터 공급이 없으면 수평적인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좀 완전하진 않았어요. 성막은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그 땅, 좋은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막은 오늘날 신약에서는 고린도의 교회 생활과 같아요. 뭔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죠? 좀 불안정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성전의 교회 생활은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 같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높은 수준의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더 발전될 필요가 있죠. 고린도는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들까지 있었지만 어쨌든 교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도 개입되어 있고 우리가 또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계시와 빛과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 생활 안으로 인도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의 전신이라고 해요. 전신. 자, 몸은 전신이에요. 그리고 지방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라고 그래요. 개인을 뭐라고 하냐면 작은 예루살렘. 한 분 한 분은 작은 예루살렘. 그 작은 예루살렘들이 축소판인 부산교회 안에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건축될 때 예루살렘의 전신인 몸이 건축되는 거죠. 몸이 건축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겠죠. 자, 이런 흐름을 좀 기억하시고. 자, 이제 이게 건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형상의 이룸, 혼의 변화의 마지막 단계, 같은 형상을 이룸.
예전에는 뭐라 했냐면 개혁성경에는 형상을 본받음 그랬어요. 형상을 본받음. 본받음 그러면 약간 좀 뭐 외적이죠, 그죠? 뭔가 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바꿨냐면 동형화 그랬어. 동형화. 그 동형화라는 말을 바꾸고 나니까 이것도 어려워. 동형화 그러니까 너무 한자. 그래서 또 한 번 바꾼 게 같은 형상이 됨. 같은 형상 이름 이렇게 세 번 바뀐 거예요. 예. 형상을 본받음에서 동형화로 됐다가 같은 형상을 이름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되는 것. 변화의 단계에서 이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간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 몇 가지 있었죠. 우리가 현충일 집회 3번을 드렸을 때 성숙, 신부의 성숙을 얘기할 때 성숙한 사람의 특징 몇 가지 기억나시는 거 얘기해 보세요.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할 줄 안다. 첫 번째.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를 한 사람의 일생으로 본다면 생명의 성장의 과정을 볼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축복해 본 적이 없다. 축복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삭은 축복을 하긴 했는데 눈먼 축복이죠. 잘못 축복했어요. 그죠? 아들이 누군지도 구분을 못하고 축복을 했어. 근데 이 말의 신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그대로 야곱이 받았죠. 눈먼 축복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성숙한, 몸은 쇠했지만 영만큼은 아주 예민하고 아주 충만한 상태에서 축복을 했어요. 아주 통찰력 있게.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어긋맞겨 축복할 때 요셉이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아니다. 내가 안다. 어떤 예언이에요. 그 축복은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다 알고 축복한 거죠.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12아들들의 12지파가 그들의 장래가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신약까지 연결돼요. 그때는 그 영이 아주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성숙이란 말이 그랬잖아요.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게 성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만해서 넘쳐야 축복한다고 했어요. 축복하고 싶다가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한만큼 나올 게 있어야 축복이 되는 거죠. 그가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은 그런 상태에서 하게 되었다. 그럴 때 요셉처럼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충만해야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결국은 축복도 하고 그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왜 권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 네? 그렇죠. 먹을 게 있어야 권위가 있어요. 먹을 거 없으면 권위 없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이 무슨 한일 자동 펌프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위에서 자동스럽게 떨어져요. 그래서 누구에게 권위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공급해 줄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권위가 됩니다. 권위, 이게 나눠줄 건 없는데 내가 지금 교회생활 연수가 너보다 한 30년 더 많고 내가 지금 말이야 이거는 참 그렇죠. 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공급해주면 자연스럽게 권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셉에게는 양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고 오는 거예요. 자기 거를 맡기고 오고 심지어 자기까지 와서 팔아요. 거기다 노예로. 그래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보세요. 6장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분에게 양식이 오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목양할 때 양식을 줄 때 사실은 엄마가 집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먹을 거 안 줘보세요. 그게 무슨 엄마로서 권위가 있겠어요. 자꾸 먹을 거 줘야죠. 배고픔을 해결해줘. 그럴 때 권위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 그럴 때 축복이 있게 되죠.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축복하겠습니까? 예, 말로만 축복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입에 발린 소리라고 하죠. 예를 든다면 지체가 지금 쌀이 없는데 자매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쌀을 한 주먹 갖다 주는 게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잖아요. 실제적이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게 필요한 사람에게 영적인 공급을 해주고 그게 바로 축복의 어떤 실제죠. 뭔가가 필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서 생명이 충만하고 공급할 것이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특징,
책망하지 않는다. 성숙한 사람. 책망하지 않는다. 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그 아들들에게 들었어요. 그럼 뭐라 했겠어요? 야, 이놈들아, 확인도 안 했냐? 지금 이 세월 동안 한 번도 확인도 안 하고, 이놈들 진짜 니들을 내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주권이라는 걸 생각하고 책망이 없었다. 세 번째, 요구가 없다. 어린아이는 자꾸 요구를 해요. 할아버지와 손자를 비교해보면 손자는 계속 달라고 하죠. 할아버지는 주기만 합니다. 물론 할아버지도요,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되면 나이가 들수록 어려지는데 그런 할아버지도 말고 속 좁은 할아버지도 말고 정말 생명이 성숙한 사람들은 자꾸 주죠. 그래서 이영진 뭐라 했어요? 어린 사람들의 기도는, 간구는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께 속한 깊은 기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지 않아요. 알게 돼요. 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야곱은 말년이 될수록 말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점점 말이 줄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레위하고 시므온이 막 그 어떤 족속이었지? 막 도륙했을 때, 네, 더럽히고 자기 디나가 더럽혀졌을 때 그 막 했어가지고 가가지고 다 막 그 뒤에 뒤꿈치 끊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냥 그걸 가슴 속에 그냥 담고 있었어요. 그냥 그거를 너무 말아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크게 화를 내진 않았어요. 곰곰이 그걸 가슴 속에 두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축복할 때 그대로 그걸 다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바로 반응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날 때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가 나오는 어떤 축복의 어떤 상황으로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에 편애가 사라졌다. 편애. 네. 그 전까지는 변화는 되었지만 야복강에서 엉덩이뼈를 만져짐 이후에 변화가 되었고 뭔가 만져짐은 있었지만 아직도 편애가 있었어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누군가만 특별히 사랑한다든지 막 이런 게 있다면 아직 성숙의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아가서 찬송이죠. 786장입니까? 전체가 사랑스런. 그래서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을 사랑하거나 어떤 그룹을 지어서 사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장로의 요건 중에 감독하는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 지책에 뭐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해서 편애가 사라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자,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변화의 최종 결과이다.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될 때의 문제로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른 완전히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에 가면 8장에 3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자녀들이 있죠. 생명 안에서 거듭나면 자녀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들이 되어가요.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그리고 마지막엔 상속자들이 돼요. 유산과 유증과 유업을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 로마서 8장.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충분히 성장한 사람. 에베소 4장 13절도 뭐가 있어요? 충분히 성장한 사람. 충분히 자란 거예요. 충분히 자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관심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몸을 인식하는 단계, 영적 전쟁을 하는 단계, 승천의 단계. 몸을 인식할 줄 알아요. 몸을 알아. 그래서 장성한 분량, 충분히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몸을 알아요. 몸을 볼 줄 알고 몸의 인식 안에서 생활하고. 그런 사람 몸을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아요. 자, 3번.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예정하시면 그 아들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심. 그렇죠? 그분이 우리와 형제지간입니다. 그분이 맏아들이 되신 것. 자, 로마서 8장 20절 29절을 보면 그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도웁니다.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직접 중보기도 하시죠.
마음을 살피시고, 예. 그 영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사람, 사물, 환경, 문제, 일,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다 이렇게 역사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그래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많은 형제들이 되는 그런 실제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그분의 중보기도. 어디서 중보기도 하십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보좌에서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 하늘에 속한 사역을 통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은 주로 뭘 하시냐면 중보기도 하는 사역이에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시고, 사탄이 참소하면 가서 변호하시고, 사탄은 쉬지 않아요. 밤낮 갑니다. 왜? 그 영적인 존재니까 잠잘 필요가 없거든요. 밤낮 고자 앞에 가서 계속 고자질하는 거예요. 서창희 자매 오늘 보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럼 누가 가서 변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속 변호하시고, 맨날 법정이에요, 거기는. 보호자 앞에는 법정이야. 법정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법적인 일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변호하시고, 잠을 안 자도 되니까 망정이지. 정말 피곤하실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그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사역을 동역하고자 한다면, 그 하늘에 속한 사역과 동역하고 싶다면, 우리도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누굴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사람이 있는지, 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가 이러한 생명의 성장을 이루도록 중보기도 하고 있다면, 나도 여전히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과 그 중보기도 하는 사역과 동역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려면 그분의 부활 능력을 통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이 될 필요가 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이죠. 사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이요, 이게 빌립보서 핵심입니다. 핵심. 빌립보서 3장 16절 10절. 자,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죽음과 같은 형상. 맏아들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왜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할까요? 하필이면 왜 부활의 형상도 아니고 죽음의 형상이라고 얘기한 건 뭐죠? 그 죽음과 같은 형상은 뭐냐면 죽음이 하나의 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생활의 틀입니다. 털 아니고 틀. 그래서 항상 이걸 지니고 다녀요. 십자가를 지니고 다녀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뭐냐? 타고난 천연적인 생명을 살지 않고 우리가 그걸 십자가에 항상 못 박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부활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아담의 생명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죽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죽음을 우리의 틀로 가져야 된다. 죽음의 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를 그 꼭대기에 매달아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체험해? 이형님 그죠? 십자가는 교회 입구에 있어야 한다. 입구에 다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출입할 때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인격이에요. 어떠한 형상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일들을 통과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부활 능력을 통해 가능하다. 부활 능력을 통해서 죽음의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사실 환경의 죽음의 상황을 무엇으로 이기냐? 부활 능력으로. 자, 출애굽기 30장에 5가지 재료가 뭐죠? 첫 번째 5가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올리브 기름 한 흰, 그 다음에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이죠. 올리브 기름 한 흰은 신성,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신성.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 육개는 죽음의 효능. 창포가
그리스도의 부활. 진흙을 뚫고 올라오니까, 진흙의 세상을 뚫고 올라오니까. 그 다음 계피는 부활의 능력. 계피를 뿌리면, 당시에 그 지방에 계피를 뿌리면 뱀을 막아주는 거예요. 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계피예요. 계피가. 그래서 사탄을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게 계피예요. 근데 재밌는 게 육계하고 계피가 같은 것이다. 육계는 속이고요. 계피가 육계의 껍질이라, 피가 껍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 나무의 속과 겉이다. 죽음의 효능과 부활의 능력은 한 나무의 겉과 속이다. 그래서 껍질을 만지면 속을 만지게 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의 효능을 체험하고 또 죽음을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 안에 들어가게 돼 있다.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한 방면의 체험이다. 죽음을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이 오고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 능력이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는 죽이는 역할, 타고난 것들, 옛 것에 속한 것들은 십자가를 통해 죽이고, 부활을 통해서는 그분이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것을 계속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주입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은 십자가를 통해, 긍정적인 것들은 부활을 통해서 분배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다. 예. 매일 체험하잖아, 그죠? 한 방면에는 죽음을 체험하고 한 방면에는 부활을 체험하고. 제가 리는 워치만 리를 얘기하고 리는 위트니스 리를 얘기하는데, 두 형제님의 회복안에서 사역의 특징 종합해보면 워치만 리는 주로 십자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또 십자가의 도, 주로 뭐냐,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많이 언급하셨어요. 십자가의 사역은 주로 우리 그릇을 비우는 사역을 하죠. 자꾸 뭔가 처리하고 합당한 방식에서 주님이 아닌 것들을 다 죽음 안에 넣는 것. 이영재님이 주로 얘기한 거는 부활, 그 영, 먹고, 주의 이름 부르고, 먹고 마시고, 그죠? 그래서 한 방면에서는 그릇을 비우게 하고, 한 방면에서 그릇을 채우게 하고. 신진대사의 사역을, 물론 한 분이 그걸 전적으로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두 형제님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참 조화롭다. 한 분은 우리를 비우는 데 도움을 주고, 한 분은 채우는 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위트니스 형제님은 그 영의 사역, 부활의 사역, 먹고 마시는 사역, 그릇을 채우는 사역. 워치만이는 십자가의 사역, 죽음의 사역, 그릇을 비우는 사역을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체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다들과 같은 형상이 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형상, 죽음의 틀을 우리가 갖는 것, 우리 타고난 것들이 계속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그분의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를 더 거기다가 말씀 구절을 좀 적어 놓으신다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이 나의 자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내가 죽음과 같은 형상, 그리스도의 마다들과 같은 형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일을 위해서 해산한다. 뭔가 진통을 겪는 거죠. 사역하는 거죠. 누군가를 목양해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으로 그 사람이 이제 이러한 성숙의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H번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왔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심. 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충만한 표현,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고 영광의 주시오 영광의 영이다. 삼위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되신 하나님. 영광이란 말은 그냥 하나님이 표현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이 뭐라고 물어본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참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질문했다고 하죠. 어떤 분이 이제 교회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의 그 사모님한테 최근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했더니 어느 지체가 차를 하나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때 가장 영광스러워. 그리고 뭐 이렇게 연애 무슨 상 받으면 아름다운 밤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죠? 영광스럽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해요. 그죠? 하나님이 과연 영광스러워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을 표현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적어 놓으세요. 계시록 21장 11절. 계시록 21장 11절인데요. 계시록 21장 11절을 거기에 말씀 구절에 보면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라는 말씀. 수정처럼 맑은 벽옥. 거기서 말하는 영광. 세루살렘이 영광의 성이잖아요. 세루살렘은 수식하는 게 많아요. 그죠? 세루살렘 얘기하는 거 한번 하나씩 던져보세요. 세루살렘은 뭐죠? 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 있잖아요. 세루살렘 부르면 거룩한 성도 있어요. 뭐 생명의 성도 있어요. 영광의 성이 있어요. 신성과 인석의 최종 뭐 집대성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뭐 최종 완성 뭐 해가지고 많은 용어들 중에 영광의 성도 있어요. 영광이 표현된 그걸 새 예루살렘을 얘기한다. 근데 21장 11절에 각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졌고 우리가 미리 정해졌어.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영광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다. 지금 우리는 이 영광 안으로 변화되는 중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A번에 그게 나오죠.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7절에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고 로마서 9장 23절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 그리고 B번에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 잠깐 고난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털을 튼튼하게 해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르셨고 현재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가고 있지요. 그죠? 그래서 영광은 우리 운명입니다. 운명.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도록 운명 지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데 운명입니다. 이 시대에 영광스럽지 않으면 다음 시대에 반드시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3번 영광스럽게 하시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충만한 표현이다. A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혼안에서 변화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의 영광으로 우리를 몸에 적셔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시고 우리로 우리의 새 부분으로 된 존재 안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한다. 똑같이 되게 한다. 예.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분과 똑같은 그런 형상이 되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외양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분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결국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계속 유기적인 구원은 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과정을 통과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거기에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과정 중에 하나를 더 포함시키면 좋은 게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혹시 대충 뭐 생각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이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그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부활하셔서 그 영이 되셨을 때 그분이 영광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영광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부활과 관련이 있고 그 영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 안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어요. 부활 안에 들어가는 비결은 부활하신 그 영을 접촉하면 돼요. 우리가 영 안에서 그 영을 접촉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그 영광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접촉할 때마다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과정 안에 두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너울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한 단계의 영광에서 그 다음 단계의 영광 안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영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혼이 영광스럽게 되어가고 있고 결국은 우리의 몸까지도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과 그분의 거듭나고 변화받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된 세 분으로 된 사람과의 연결, 연합, 합병의 결정인 새 예루살렘의 실현하심. 107페이지에 보면 이제 연결, 연합, 합병이 있는데 다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대략 연결, 연합, 합병의 어떤 의미가 이제 107페이지 107페이지에 있는데 연결은 접붙여지는 게 연결이에요. 생명이 접붙여지면 연결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연합은 뭐냐? 가루가 돼서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진 걸 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녹찬물 마실 때 이렇게 딱 넣으면은 물이 차화되잖아요. 그게 이제 연합이에요. 사실 연합은 근데 제3의 본성을 산출하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연합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실제가 되고. 합병은 뭐냐? 합병은 적어도 셋 이상. 연결과 연합은 둘. 합병은 셋 이상. 그러니까 몸이나 새 예루살렘은 합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합병은. 근데 이 통역을 하시는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메시지를 했는데 갑자기 영어로 이 형제님이 인코퍼레이션, 합병이 인코퍼레이션, 연결은 유니온, 연합은 밍글링, 그 다음에 합병은 인코퍼레이션이라는 단어 썼는데 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통역을 해야 되는데 인코퍼레이션? 안 쓰던 단어를 쓰신 거예요. 갑자기 메시지에서 아무 예고도 없이. 이거를 그래서 다들 뭐 중국어 통역 뭐 통역하는데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한 게 합병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합병이라는 말을 주로 어디서 많이 써요? 기업 인수합병. 약한 것들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업을 막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하고 나면 막 노동 그 고용자들 막 해고시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그걸 안 썼네. 연결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연결은 생명 안에서. 연합은 본성. 합병은 인격이에요. 인격 안에서 하나,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합병이에요. 최근에는 인코퍼레이션 뿐만 아니라 코디네이션이라는 말, 코디네이션. 코디, 우리가 코디 모임, 우리 말하는 코디가 그거예요. 코디의 뜻이 뭐냐면 서로 조율되고 조화되는 것. 합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조율되고 조화되는 문제까지 포함돼요. 코디는 뭐냐? 코디는 인격이 하나 되는 거예요. 코디 모임을 한다는 거. 그래서 봉사자들이 항상 코디 모임을 해요. 어린이 봉사자 코디 모임, 그 다음에 뭐 캠퍼스 봉사자 코디 모임. 그래서 조화되고 조율되고 인격에 대해서 하나의 축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생명 안에서 연결된 것의 완결이고 본성 안에서도 하나 되었고 이제 인격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그러한 성취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자, 계시록 21장 11절.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데 벽옥과 같고 수정처럼 맑았어요.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맑은 금도 있고 또 수정 같은 아주 투명한 성인 것을 이야기해줘. 수정이 영어로 뭐냐면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탈을 또 동사로 활용하면 뭐냐면 크리스탈라이징이라고 해요. 크리스탈라이징. 이게 뭐냐면 결정화. 우리가 메시지를 할 때 결정 연구 방식. 그 결정 연구가 뭐냐면 이렇게 이 크리스탈의 뜻이 뭐냐. 사실은 명백하다. 명백하다는 뜻이에요. 분명하다, 명백하다. 결정 연구 방식으로 진리를 어떻게 하냐면 명백하고 분명하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결정 연구 방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양식을 많이 추구했잖아요. 그죠? 이영재님이 결정 연구 방식으로 만들어 크리스탈라이징. 분명하고 명백하게 해줬어요. 그 메시지가 어땠어요? 그래서 어떤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결정 연구 방식은 결정적으로 참 어려웠다. 아주 그냥 응축해 놓은 거예요. 분명하고 명백하게 했는데 응축해 놓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어로, 이게 한자로 보면 매질 결자에다가 이게 뭐 하여튼 백자가 막다, 박다 이런 뜻이에요. 날일자가 뭐예요? 해잖아, 해. 해가 3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아주 밝게 해주고 명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정처럼 맑은. 그래서 이영재님이 어쨌든 수고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해준 게 결정화된 방식이었다. 예, 참고적으로 이렇게. 그전에는 결정 연구 방식 그러면 이게 뭘 결정해서 만졌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크리스탈라이징을 해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21장 23절 그 성을 비춰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해와 달이 있는데 왜? 그게 필요가 없어. 그 빛이 필요가 없어. 낮에 후레시뷰를 비춰봐야 소용이 없듯이 너무 강한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결, 연합, 합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질적인 빛은, 물리적인 빛은 더 이상의 효력이 없다. 그래서 햇빛은 왕국에 가면 7배로 더 밝게 빛나죠. 그리고 나서 영혼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햇빛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광스럽게 돼요. 영광스럽게 될수록, 성숙할수록 아주 맑은 사람이에요. 맑은 사람. 분명하고 명백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축복하잖아요. 그죠? 흐리멍텅한 사람이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영적으로 분명하고 더 아주 밝고 사리분별이 되고 그래서 성숙하면 할수록 더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직감과 교통의 기능도 더 풍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모든 기능이 아주 통찰력 있게 나타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요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거예요. 법리적인 구속이 이미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흘리신 피와 보혈 그리고 십자가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22장 14절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이건 뭐예요?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뭔가를 먹고 채우는 거죠. 유기적인 구원이죠. 그 성 안에 들어가도록 자신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 겉옷은 뭐예요? 행위. 자기 행위와 행실들을 빨아야 돼. 뭘로 빨아? 피로 빨아야 돼. 피로. 죄가 있다면, 죄를 지었다면, 뭔가 목표에서 빗나간 것이 있다면, 도둑질을 한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오늘 주님을 누리지 못했다면,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면, 주님을 누리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잖아요. 그죠? 목표는 주님을 누리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접촉하지 않고 누리지 않았다면 목표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것도 죄예요. 죄.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그랬잖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하겠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누리지 않았다면 그것도 죄다. 돌이켜야 돼요. 주님 돌이킵니다. 그리고 뭔가 지체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든지 가족들에게 뭔가 합당하지 않았다면 돌이키고 해결하고 매일매일 그날의 죄를 그날 해결해야 되죠. 해가 넘어갈 전까지 다 해결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보혈을 적용하고 그래서 죽음은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부흥, 아나자오.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나자오예요. 모닝 리바이벌, 아나자오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남. 죽음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부활 안에 들어가는 게 아침 부흥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잠잘 때 십자가의 죽음 안에 들어가고 그전에는 처리를 해야죠. 보혈로 우리 행위들 다 처리하고 빨고 바빠요. 그래서 그죠. 자기 전에 세탁도 해야 되고 십자가 그냥 자지 마시고 기도하고 반드시. 이영재님이 항상 어디 여행을 가시면 해외에 어떤 뭐 다른 지방에 사역을 가시면 호텔방에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러죠. 주님, 나의 천사로 하여금 이 방을 지키게 하십시오. 천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사 활용을 잘 못해. 천사가 어떻게 하냐? 맨날 놀고 있어 그냥. 안 부르니까 부르세요. 자기 전에도 이 방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부부가 같이 자면 두 천사가 양쪽을 지키는 거예요. 그룹이. 그 완전 지성소 같지 않아요? 이렇게 원약계 뚜껑이 지키듯이 각자 기도하면 그 천사가 지키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체험을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천사도 활용하고 그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존재했는데 뭐냐면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일을 안 시키는 걸? 해고는 뭐 아니고 일을 안 주는 거야. 일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에게 질책받을 수 있으니까 자꾸 일을 시켜야 돼. 지키게 하십시오. 돌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적용하시고 자기 전에 행위들을 다 이렇게. 재밌는 게 요즘에 우빈이가 말씀을 항상 자기 전에 읽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로 같이 읽어주는데 어떤 때 발음도 이상하고 막 그런데 그래도 같이 읽어달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성경을 듣고 자면 되게 좋대. 나쁜 꿈도 안 꾼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읽어달라고 하니까 어떤 때는 그냥 내가 피곤한데도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이 성경과 함께 자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처리하고 깊은 죽음 안에 들어가고 아침에 부활하게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만난 것처럼 마리아처럼 그 무덤 앞에 가갖고 막 울고 짖어야죠. 우리 주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래야 그 주님이 나타나요 사실은. 안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지가 않는다. 자, 어떻게 거기까지 갔죠? 자, 어쨌든 겉옷을 빨아야 된다. 겉옷을 이렇게 빠는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영재님이 처음에 막 주님의 이름을 막 1000번 불러도 영 안에 들어가 쉽지 않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2-3번만 불러도 이게 영 안에 들어가기가 이제 쉬워졌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반복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생활 가운데 참된 훈련이 돼야 되죠. 어쨌든 그러한 유기적인 구원과 범죄적인 구속에 대한 또 기념을 어디서 합니까? 주님의 상 집회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을 기념할 때마다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죠? 떡을 먼저 먹음으로 생명과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우리가 취하고 그리고 잔을 마심으로 그분의 구속을 참여하고 기념하는 실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생활 가운데 매일 계속되고 매주 계속되고 있다. 그냥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구속과 구원은 매일 체험하고 매주 기념하고 순간순간 또 체험하고 빛이 올 때마다 보혈을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을 계시록 12장 11절에 3가지를 얘기하죠. 뭡니까? 첫 열매 말고 사내 아이가 되는 비결을 3가지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거하는 말 본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아.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상황들이 오잖아요. 악한 자의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이 올 때마다 그분의 보혈을 계속해서 우리가 덮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죠. 계속해서 빛 가운데 자백하고 양심을 정결하게 담대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계속 돌이켜서 영에서는 양심을 혼에서는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참되게 돌봐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유기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참된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